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 사항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들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비뿐입니까? 사실 자녀를 주로 키우는 사람은 아비가 아니라 어미입니다. 엄마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어미들아 또는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선임들이 집니다. 사고가 크면 클수록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으로 올라갑니다. 왜 사고는 이등병이 쳤는데 사고의 책임은 선임들이 지는 줄 아십니까? 선임들은 후임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가 다쳤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없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식탁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고. 당신이 애를 잘 보지 않았으니 당신이 다 책임져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 책임이 아니라 남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아내가 아니라 가장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인 가장은 우리 가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당 모서리가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그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해놓을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왜 부모들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들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의 권위, 가장인 아비들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모들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 어머니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버지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자녀 양육을 위해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아버지들도 어머니보다 더욱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아빠가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엄마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교육은 100%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공이 2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가정에서는 아빠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 교육뿐 아니라 신앙교육의 책임도 가장인 아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직장 생활로 바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원에 떠넘기고 심지어 신앙교육도 교회에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자녀의 교육과 신앙교육의 책임은 학교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고, 그리고 부모 중에서도 아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빠들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목사님. 대학에 가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자녀 교육, 부모로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한 적이 많았습니까? 가정마다 다르겠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 적보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노엽게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들과는 심리적,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어른이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부모는 성숙했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쉽게 받고 화를 쉽게 냅니다. 어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울고 쉽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 주로 엄마입니까? 아니면 아빠입니까? 이것도 가정마다 다릅니다. 주로 아빠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엄마들은 자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만 아빠들은 크게 한 번씩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권위적인 아빠가 아니라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가진 아빠가 되도록 또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아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이 부모의 뜻과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원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 또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한 자녀에게 좋은 옷을 비고 또한 자녀에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부모는 부모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떨어지거나 뒤처지면 부모로서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도 남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녀의 길을 살리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길을 살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마치 부모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패하면 마치 부모가 실패한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 삼수, 사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취업 재수, 취업 삼수, 취업 사수, 오수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게 갈 뿐인데 마치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조금 늦게 가고 또한 취업을 늦게 한다고 아니 못한다고 누가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마치 부모의 실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실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고통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 변질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들어와 마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도 잘 믿어도 우리에게 환난은 그리고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바른 복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만을 의지하고 그 복음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공이란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성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을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가져야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만 우리 성도들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 땅에 살 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었으니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희 큰딸은 지금 대학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하는 큰딸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보다 너는 지금 어느 대학에 가는지를 가장 관심이 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지가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십니까? 성경적 성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성공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 하나님 말씀 순종, 거룩한 삶, 천국 상급.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공이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을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많이 받는 성공한 자녀로 잘 키우는 우리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훈이라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는 교육, 훈련,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체벌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정은희 사건, 입양한 정은희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 때문에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자녀 체벌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를 체벌할 수 법적으로는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주의 교훈은 정은이의 그 부모의처럼 그런 학대와 폭행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교훈이지 부모의 잘못된 감정에 의한 폭행을 위한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고 또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의 장래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사랑의 매를 들 때는 반드시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않게 매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어떤 징계, 어떤 매를 들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감정 때문에 자녀를 때리거나 원칙 없는 체벌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부모가 기분이 나쁠 때는 자녀를 체벌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감정에 의해 기준 없이 체벌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체벌은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해명이나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부모가 먼저 흥분해서 체벌부터 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작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체벌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힘이 없어 맞고 있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일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절제하며 자녀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체벌한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체벌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지 못하면 부모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원망과 분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귀하고 복된 자녀를 잘 훈련하여 교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기쁜 자녀로 훈련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시는 우리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라는 헬라어 누데시아는 경고, 교정, 권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경고하고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경고하고 교정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는 의미는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의미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문제 아이들은 없다. 누구만 있습니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 해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 옳은 생각 한다고 옳은 사람, 옳은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사람은 바른 말만, 바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사람, 바른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성도 여러분, 불, 실, 기, 친 합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먼저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살아 자녀들의 본이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일깔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는 우리 등촌의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등촌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년 뒤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보다 10년 뒤, 10년 뒤보다 20년 뒤가 더 좋은 등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거룩한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잘 키워내는 우리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뜻과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는 우리 등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말씀 순종의 자녀, 거룩한 자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성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